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의 눈을 밝게 하소서. 오늘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 한 가지를,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는 큰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이 일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건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고, 이 기도를 우리는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두고 온 조국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 주소서.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성지순례를 한 군데 다녀올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참 귀한 기회였어요. 그래서 그리스 지역과 터키 지역을 한 열흘 정도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에베소에 가보니까 이제 이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이제 나이키라고 하는 여신의 그런 벽화입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 보면, 길바닥에 이렇게 발자국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건지 혹시 여러분 아실까요? 이게 아주 좀 말씀드리기 힘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가서 젊은이들이 이 발자국에다가 자기 발을 이렇게 대보고, 이 발자국 크기에 도달한 사람들은 그 에베소 지역에 있던 그 유곽, 우리말로 하면 창녀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발 사이즈로 따져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저가 그때 갔을 때 저도 한번 이렇게 맞춰봤거든요. 그랬더니 저도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성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따져보는 거거든요. 에베소는 바울이 목회하고 한 2, 3년 목회하고, 또 사도 요한도 그 교회를 가르쳤던 그런 아주 귀한 교회이지만, 그들이 이렇게 보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그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것이 에베소 지역에 아주 성행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유곽 입구에 저기에 발만 도달하면 누구라도 출입이 가능한 그런 음란하고 또 타락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런 교회죠. 이 여기가 이제 에베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위대한 사도들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을지라도, 또 그들이 늘 이게 보고 또 사는 게 주변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gat혀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기도의 제목이고, 여러분도 이 기도가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주님, 저도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하시고 열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는데,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 그들에게 예비되어진 기업의 영광스러움과 그 풍성함, 그리고 저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 세 가지는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한 가지씩 기도 제목이 얼마나 소중한 기도 제목인지,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중보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든지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꼭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여행을 하면서 저에게 이제 요즘 들어서 한 가지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목회가 이제 한 10여 년 남았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목회하면서
햄버거 집에 가가지고 뭐 햄버거 양파를 좀 빼고 해달라든지 뭐 이 정도는 시켜서 먹을 수 있지만 영어로 전도하고 영어로 설교하고 이런 일은 제가 꿈도 못 꿉니다. 늘 반벙어리처럼 그렇게 목회하고 그냥 한인들에게만 목회하는데 제 마음속에 제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을 때 운동하러 가서도 미국 사람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자유스럽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게 준비가 안 된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요즘 새롭게 제 자신이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행 중에 이렇게 조금 오랜 시간을 여행할 운전을 할 기회가 있으면 간증을 듣거나 아니면 유튜브 강의를 듣거나 그랬는데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영어를 오랫동안 한 50년 동안 가르치신 정철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영어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열리고 오늘 그 주제가 이제 눈이 열리는 거잖아요. 눈이 열리고 그것을 어떻게 자신의 마지막 남은 생애를 그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인가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자신이 그게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주 공감이 됐어요. 제가 역사를 배우다가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의 초기에 배제학당이라든지 이화학당이라든지 이런 걸 선교사들이 만들어서 배제학당에서 특별히 제가 역사를 읽어보니까 6개월 영어를 배우고 이승만이라고 하는 청년이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영어를 통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역사가 이제 일제 치하로 들어가면서 일본 선생들에게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영어를 읽을 수는 있지만 영어를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영어를 배우게 됐다고 가르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해가 됐어요. 이승만이라는 청년은 6개월을 배워가지고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영어를 통역도 하고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국제법 박사로 아시아 최초의 박사 학위를 받는 그것도 아주 단기간에 걸쳐서 그런 일을 이루어내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선교사들에게 직접 배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살아있는 영어를 배우는데 일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영어를 배웠다는 거예요. 우습죠? 근데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있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언어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나라 민족이 영어를 20년 30년 배워도 저 정도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책을 읽으라 그러면 좀 읽고 뭐 어디서 문서가 오면은 조금 읽을 수 있지만 일단 말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얼어붙게 되지 않아요? 이런 현상을 이제 초래한 것이 교육 때문이다. 문법과 단어만 알면 영어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영어에 대해서 새롭게 눈이 열려서 또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영어가 되는, 영어가 말해질 수 있는 영어를 가르친다. 이제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지금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아주 귀담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영어 선생인데 영어를 어떻게 가르치고 쉽게 가르쳐서 사람들이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특별히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터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거든요. 어순이 달라가지고. 근데 영어를 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비법을 알려주셨는데 그분은 일단은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영어는 쉽다. 왜? 미국에 와보니까 4살, 5살짜리도 영어를 뭐 찔찔 잘하는 거예요. 유창하게 하더라는 거죠. 영어는 쉽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한 가지라는 거예요. Listening and speaking이에요. 그냥 원어민이 말하는 걸 듣고 그 따라서 그냥 말하라는 거예요. 문법, 단어 알기 전에. 그러면 말해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고 저도 한번 지금 이제 저도 영어로 전도하고 영어로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번 휴가 기간에 쭉 다녀왔습니다. 선생이면 선생으로서 열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면 목회자로서 또 목회에 대해서 눈이 이렇게 쫙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인데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가정에 이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왜 우리를 아버지로 세웠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줘야 되는 사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는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은 너무 소중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영어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정말 NIV에는 성경이 마음의 눈이라고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해의 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마음의 눈이 열려 이걸 밝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거는 이 세상, 이 시류, 이 시대, 그리고 내가 있는 어떤 분야, 또 내가 관계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눈이 열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깊은 이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에 대해서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이해의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쓰임받을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매일 저녁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외면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도 따라하는 거죠. 한번 해보실까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시작. 그렇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밝혀준다고 하는 게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걸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enlighten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뭐 크게 뜬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줘야 돼요. 성령께서 조명하신다고 그러죠. enlightened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알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좀 눈이 이렇게 확 열려서 시대도 분별하고 그리고 나를 만나게 해주신 배우자에 대해서도 서로 언더스탠이 돼야 돼.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왜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언더스탠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그 가정이 비전이 있는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그 감옥에서 저들이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도 많았을 텐데 그 중에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제목을 카피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페이스트하시고 그것을 시간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중보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하십시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에게 주님, 저 사람에게 우리 친척 중에 이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럼 비즈니스에서 눈이 확 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이 굴러다니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보이는 거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눈이 확 열려버리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또 얼마나 더 공부를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회라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딴 거 기도해 주지 마시고요.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정병준 목사 눈을 밝혀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성경에 대해서 눈이 확 열려버리고 성도들에 대해서도 눈이 열리고 제 목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눈이 확 열려버리면 진짜 목회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 제목이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오늘 나누는 거예요. 근데 어렵지도 않잖아요.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준비하다가 이 마음의 눈보다 더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 게 우리 육신의 눈 있잖아요. 이 눈, 뭘 가지고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나 사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다르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한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이건 이제 엘리사의 기도인데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의 같이 있었던 일화예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큰일이 일어난 거죠.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16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굉장한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게하시가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성읍 주변에 아람 군대가 와서 그냥 쫙 겹겹이 둘러 진치고 포위되어 있는 자신,
그래서 그야말로 자신들의 상황은 도간에 든 쥐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살아날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이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지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보겠습니까? 그럴 때 그 군사들 너머의 것을 보는 이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걸 보는 거죠. 보십시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 천군 천사라고 그러죠. 천군과 천사가 도우러 와 있는 것까지 보는데 사화는 뭐만 보는 거예요? 아람 군대들만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같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시대에 살던 엘리사와 게하시,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군대만 보고 있어요. 한 사람은 천군과 천사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저는 현상 그리고 실상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거기에 나이키 여신이 있고 거기에 또 이 발자국이 있어서 그거 발이 거기에 닿으면 이제 거기에 유곽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이런 것만 보는데 바울이 그거 너머에 하나님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들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저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과 똑같이 이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게하시의 눈이 열리니까 뭘 보는 거예요? 불말, 불병거, 천군, 천사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믿음으로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현상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기왕이면 비즈니스를 하든 인간관계를 하든 또 공부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눈이 열려서 현상만 보지 말고 실상, 실체 그리고 그 본질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열어드릴 수 있으면 한 분씩 이렇게 열어드릴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눈은 누가 열어줘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밝혀주는 것, enlightened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밝게 조명해 주시는 분은 누가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열어줄 수 있었다면 뭐 다 이렇게 열어주고 갔겠죠. 근데 자기가 여는 게 아니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세계입니다. 현상만 보고 사는 사람들, 현상뿐만 아니라 현상 너머에 있는 실체, 그리고 그 실상들, 그리고 영적 실제, 그리고 하나님의 운행하심,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와이에 뭐 큰 재난이 있다. 한국에 큰 태풍이 지금 불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뉴스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경륜을 볼 수 있으면 뭘 보는 거예요? 그 아픔 가운데서도 실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류에게 뭘 말씀하시고 있구나.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어 선생님, 정철이라고 하는 영어 선생님, 여러분들도 한국에 계실 때 그 테이프 한두 개씩은 다 사셨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저도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말문이 안 열렸는데,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나도 저런 간증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뭇잎이 달라 보이고 떠가는 구름들이 달라 보이고,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구름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말이죠. 또 나뭇잎을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고 계시고 그런 세계가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영어를 가르치면서도 자신의 그 뜨거운 경험을 간증하더라고요. 그 진짜 선생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원래 보던 구름, 원래 보던 나무, 원래 있던 날아다니는 새들, 이건 다 현상이었어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 세계를 바라봤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실제를 보게 되었다. 이거죠. 실상을 보는 거죠. 게하시는 현상만 봤다면 엘리사는 실상까지 보면서 천군과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기왕 목회하면서 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실상을 보면서 목회를 해야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가지고 둘 다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는 이런 비극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눈을 열어주소서, 눈을 밝혀주소서. 너무 쉽잖아요.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이 기도를 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그러니까 너가 만난 예수님과 내가 만난 예수님이 동일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났는데, 그렇게 만나는 그 경험 속에서 그 빛이, 초자연적인 빛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시력을 잃은 거예요. 그럴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고 그 시력을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빨간 하이라이트부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제가 여기 주목한 게 뭐냐, 다시 보았다 그 말이에요. 원래 예수를 이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봤더니 어떻게 됐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봤더니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확 벗어졌습니다. 눈이 열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껴있고 그냥 이 현상들만 바라보느라고 실상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바울은 자기의 경험이 그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실체를 보는 거야.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고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그 놀라운 사실을 비늘이 떨어지면서 보는 거예요. 우리 한방교회 성도들도 이 경험 다시 보게 되는 경험. 그래서 시력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시각이 회복되는 거예요. 관점이 회복되는 거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보게 되었다. 근데 다시 보게 된 현상을 성경은 이렇게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비늘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니까 예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고 멸해야 될 세력이고 정말 사악한 집단이라고 생각되는데, 다시 봤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다시 봤더니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전도 훈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눈이 확 열려버리니까 예수님이 다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도 이런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훨씬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소원이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그 초자연적인 빛 때문에 눈이 시력을 잃고 막 장님이 돼가지고 그럴 때 아나니아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의 눈을 열어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된지라. 아, 감동이에요. 다시 보았어요. 우리도 사람을 지나다가 경험하니까 다시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목사인 저를 처음에 볼 때 하고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다시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목사 그래도 열심히 목회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게 좀 다시 보이게 되는, 여러분들의 눈에 좀 비늘 같은 것이 좀 벗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다시 봐야지만 제가 진짜 보이거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이 다시 보게 되니까 자신도 보이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눈이 비늘이 벗어지고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다? 자기가 언제 박혔냐고요? 믿음으로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어디 살아 계세요? 보좌 우편에도 계시지만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다는 이런 실제가 막 눈이 열리니까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이 진짜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눈을 열어주소서, 눈을 밝혀주소서. 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기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실 거죠. 저도 기도한다니까요. 제 목회에도 이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영어 선생은 영어에 눈이 열리고, 비즈니스면은 비즈니스에 눈이 열리고, 그렇죠? 학생들은 공부에 눈이 열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왜 아버지 어머니로 세우셨는지 거기에 눈이 열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권세, 이런 게 눈이 확 열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이 차원인 거죠.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사울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그는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자신이 경험한 그 율법의 눈만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멸해야 될 세력이다, 잡아다가 족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잡으러 갔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현상만 보는 눈이 아니라 이제는 실체, 실상,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는 눈으로 열렸을 때, 그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혼의 눈이 열렸을 때 예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이런 현상들이, 이러한 그 성경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로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요 18절의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제 19절로 이어지는데, 다음 주에도 요 부르심의 소망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거기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해와 또 열림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